소중한 나. 우와,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불교의 그 윤회라는 세계관에서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업보라고 하죠. 이 업보 따라 6가지 종류의 그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나쁜 놈들은 지옥에 떨어지고, 그렇죠. 탐욕,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굶주린 귀신들의 세계인 악귀계에 태어난답니다. 악귀. 예, 항상. 그래서 우리가 막 헐레벌떡 막 먹으면 뭐 이런 악귀 같은 뭐 이러잖아요. 예. 자, 그리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축생으로 태어난답니다. 예, 뭐 개, 뭐 고양이, 소, 돼지 있죠? 뱀, 축생으로 태어난다 그러고요. 그리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또 자존심이 강하고 막 승부욕이 강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기기를 좋아하고 또 질투가 강하고 또 질투의 어떤 다른 감정적 표현은 남들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미친 것 같으니까 질투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자칫 아슈라로 태어날 수 있답니다. 싸움의 신들, 예, 아슈라로 태어나서, 아슈라도 신인데 항상 싸워야 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좀 격을 낮게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게 착하게 산 사람들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하늘색에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복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불교적인 윤회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 세계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도 전생에 어느 정도는 복을 많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똑같이 태어나도 지은 복이 다 틀리겠죠. 예, 뭐 금수저로 쭉쭉 잘 나가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뭐 스님 우리는 뭐 흙수저를 떠나서 플라스틱인데 그나마 그것도 밥 먹다 부러졌어요. 요새 플라스틱 왜 이렇게 재질이 약해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예,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애가 야 그래도 니는 수저라도 있지 나는 손으로 집어 먹는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자, 이렇게 각자 사람마다 복이 틀립니다. 또 자수성가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가난하지만 나중에 말년에라도 크게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은 전생에 복을 안 지었다가 마지막에 열심히 복을 지으면 처음에는 복을 안 지었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가 말년에는 복을 많이 지어서 그 공덕으로 나중에 자수성가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그는 전생에 처음에는 복을 좀 짓다가 나중에는 에이 복 짓는 게 무슨 효과 있겠어 하고 말년에 복을 다 까먹은 사람들이 다음 생에 태어나면 처음엔 복 지어놓은 게 있어서 처음에는 좋은 집안에서 잘 살다가 복의 힘이 다 떨어져서 이렇게 말년에는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게 이제 불교 경전의 업보론에 나옵니다. 결국 자기 업대로 산다는 것이죠.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쨌거나 인간으로 태어난 거는 복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예, 복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고 인간으로 살아갈 복이 부족한 사람들은 사람으로 태어나도 금방 죽는답니다. 예, 인간으로 살아갈 복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야 된답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번 생에 내가 단명하게 되더라도 단명을 하는 것은 언제 지은 업이고 전생에 지은 업이 넘어온 거고 단명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복을 지어놔야 혹 내가 뭐 재수가 없어서 일찍 세상을 떠나더라도 다음 생에 더 좋은 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제 논리가 펼쳐지는 것이죠. 뭐 이런 이야기 들으면 선생님 불교를 너무 숙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불교는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에 지은 업보에 대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조금이라도 복을 더 지어라 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싶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복을 열심히 지으라는 뜻으로 네가 지은 업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는 짐승으로 태어난 그런 중생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여러분들 전설의 고향 같은 거 기억나세요? 네. 지금 뭐 안 하는 프로지만 아마 조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젊은 분들 전설의 고향이라고 아세요? 어떻게 아시네? 이상하네. 아는 것도 이상하네. 예? 자, 전설의 고향이라고 우리 한창 보던 프로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전설의 고향 봤던 걸 지금 이렇게 되뇌어 보니까 우리 다 불교 설화에 나왔던 내용들을 많이 가져갔더라고요. 이제 와서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불교는 참 그런 거 저작권 같은 것도 예. 사실 불교에서 다 가져간 건데. 근데 이제 불교는 이제 다 퍼주는 가르침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전설의 고향이나 나을 법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래요. 약 1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 100여 년 전에 그 스님들 사이에서 구전으로 사실 전해지던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기 경상북도 경북에 금릉군이라고 있었대요. 금릉군. 지금은 뭐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경상북도 금릉군에 김감룡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예, 김감룡, 예, 갑입니다요. 예, 예, 감룡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으뜸갑자에 용룡자 쓰시더라고요. 요 김감룡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편모라고 하죠. 홀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이제 남매들이 한 4-5 됐었나 봅니다. 남매들이 이렇게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다들 이제 시집장가 가고 요 김감룡 씨도 요 감룡 씨도 요 감룡이 아저씨도 자수성가를 해서 그 크게 남 부럽지 않게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홀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들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파요. 우리 어머니, 우리 4-5 남매, 뭐 5 남매 키우느라 호강도 제대로 못 누리고 이제 좀 살림 좀 폈는데 이렇게 가시나 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렇게 장례를 잘 치러 들었답니다. 그 어머니를 잘 이렇게 보내드리고 난 뒤에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그 암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어디서 이렇게 또 썸씽이 있었는지 걔니까 잠깐 저기 요거 마실 좀 갔다 왔는데 그 배가 불러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암캐가 그래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강아지를 낳았는데 4마리를 낳았대요. 그 4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복실복실하니 아주 예쁜 개가 한 마리 있었더래요. 복실복실하고 아주 귀엽고 잘생긴 개가 있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아이고 저 4마리 중에 저 강아지가 제일 예쁘네 다들 이렇게 이제 탐을 낼 정도였답니다. 그 개들 중에서도 잘생긴 개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 김감룡, 발음하기 참 힘들다. 그 김씨 아저씨라고 할게요. 요 김씨 아저씨, 이 감룡 아저씨, 김씨 아저씨 친구가 어느 날 집에 놀러 왔는데 그 폭실폭실한 강아지를 보더니 야, 저거 귀를 째가지고 귀를 세우는 방법이 있대요. 귀를 뾰족하게 세워가지고 나중에 사냥개로 팔면 저 돈 좀 받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욕심이 생겨요, 김씨 아저씨가. 그래서 강아지야 일로 와봐, 귀 좀 째보자 하고 이렇게 붙잡으려는데 깨갱깨갱거리더니 도망을 가는 거예요. 요 강아지가. 일로 와, 안 아프게 해줄게 막 이러는데 예? 그럼 네 귀를 째든가 뭐 이러겠죠. 강아지가 귀 째면 아파요 안 아파요? 예, 아프죠. 그래서 이제 그 강아지 귀 째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제 도망을 가가지고 아유 그 강아지 저거 왜 저렇게 앙탈이야 이러고 이제 그날은 넘어갔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엄마가 나타난 거야. 돌아가신 엄마가 딱 나타나더니 너 네가 귀 째려던 강아지 있잖냐, 네 애미다 이러시는 거예요. 네 애미다 꿈에서.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머니 어쩌다 개로 태어나셨어요? 꿈에서. 예. 아니 어쩌다 개로 태어나셨어요? 어머니 했더니 얘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니 하면서 꿈에서 이제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너야 어떻게 자수성가해서 먹고 살지만 딴 집으로 시집간 네 여동생들이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하게 사는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내가 너 몰래 곳간에서 쌀도 퍼주고 옷감도 갖다 줬는데 나는 내 자식이거니 하고 괜찮다 생각했는데 염라대왕이 네 배로 낳은 자식이더라도 허락받지 않고 가져간 거는 도둑질이다 해가지고
이번 생에는 그 업보로 너네 집에 도둑을 지키는 개로 태어나라고 해서 내가 그 개로 태어난 거 아니니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돈도 허락받지 않고 가져가면 안 된다고 염라대왕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 전산 확실히 해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네 애미도 몰라보고 내 귀를 그렇게 째려고 하느냐 요 못된 놈아 하면서 이렇게 꿈에서 딱 깬 거예요. 그 김감룡 요 김씨 아저씨가 일어나서 물을 벌컥벌컥 마신대. 새벽에 아이고 흉악한 꿈을 꿨네, 흉악한 꿈을 꿨네 이러는 거야. 그 옆에 이제 부시시 이제 부인이 부시시 일어나서 여보 왜 그래? 뭐 이랬겠죠. 왜 그래? 뭐 안 좋은 꿈 꿨어? 뭐 이러니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나타나서 저거 제일 잘생긴 복실복실한 저 강아지가 네 애미다 이러면서 뭐 여차 이러시네. 참 별 흉악한 꿈을 꿨네 이러니까 며느리가 깜짝 놀라면서 나도 꿈을 꿨는데 같은 날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시더니 야, 네 애비가 네 남편이 저게 난 줄도 모르고 귀 째려고 하는데 귀 째려거든 네가 좀 말려다오 내가 꿈을 꿨다고. 둘이 이런 꿈을 꾸면 이거 무시해요 못해요? 무시 못하죠. 그래서 혹시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김감룡 김씨 아저씨가 이제 쌀밥에다가 고깃국을 하나 딱 끓여요. 그리고 딱 마당에 놓고 그 강아지 보고 오요 먹으라고. 오요 와서 먹어. 오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먹나 안 먹나. 그 오요 하니까 그냥 가만 쳐다보더니 오지 않고 또 쪼르르 도망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응? 낮에는 못 알아보나? 그날 이제 또 꿈을 꿨는데 또 엄마가 또 나타났어. 아, 피곤해. 돌아가시면서도 시집살이야. 얘끼 이 호로 자식아. 네 애미라고 꿈에서 알려줬는데도 어디 오요 이러노? 어디서 그딴 버릇을 배웠냐고. 네 놈이 사람 새끼냐고 하면서 호되게 혼을 내는 거예요. 까칠해. 엄마가 까칠해. 예? 그래서 꿈에서 깨고 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또 이제 쌀밥에 고깃국을 끓였어요. 100년 전에 쌀밥에 고깃국을 개 앞에다 갖다 놨으니 그것도 참 묘한 일이에요. 그러면서 그 개가 그 복실복실한 그 강아지가 이렇게 이제 한낮에 이렇게 막 다리 긁고 있는데 앞에서 어머니 이러는 거예요. 개 앞에서. 어머니, 예? 여기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쌀밥에 고깃국 끓여놨으니 와서서 좀 드시죠 했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들면서 와서 뭐 먹더래요. 먹고 막 다리 부비고 재롱도 떨고 뭐 흐뭇해하더래요. 야, 이거 참 신기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다음 날도 음식 잘 차려서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래서 나온 말이래요. 어디 가서 써먹지 마세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3일 동안 잘 먹여놨더니 꿈에 이제 어머니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남들 같으면 안 믿을 터인데도 네가 이렇게 내 말을 믿고 잘해주니 내가 참 아들 하나 잘 키웠다 생각이 드는구나 하면서 내가 살아생전에 3가지 한이 맺힌 게 있는데 요 한 좀 풀어다오. 내가 개로 태어났을 망정 요 3가지 한 좀 풀어다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어머니 3가지 한이 뭡니까 하니까 그 당시 이제 막 철도가 생겼을 때였나 봐요. 그 철도 그 쇠로 만든 그 열차가 말보다도 빨리 달린다는데 내가 그 열차 구경을 한 번도 못했다. 기차 구경을 한 번도 못했으니 기차 구경 하나 시켜다오. 그게 이제 첫 번째 소원이고, 두 번째가 내가 요 마을의 안악내들하고 그 말년에 합천 해인사의 8만대장경 구경 간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내가 니들 키우고 바빠가지고 내가 가지를 못했잖냐. 그 옆에 애들이 와서 자랑하는데 어찌나 부하가 올라오든지. 예? 그러니 지금 내가 개몸을 받았지만 내 8만대장경 구경 한번 시켜다오. 그거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그 8만대장경 보러 해인사 올라가는 그 길에 홍유동 계곡이 그렇게 아름답다는데 계곡 구경도 하고 8만대장경도 좀 보고 싶다. 그리고 이제 3번째 한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야, 우리가 불교를 안 믿어서 잘 몰랐는데 염라대왕이 그러는데 사람이 죽으면 49일 안에 새 몸을 받는다더라. 그래서 49일 안에 그 제사를 지내는 49제가 있다는데
내가 49제를 못 지낸 게 한이 된다. 이미 49일은 지났으니 얼마 안 지나면 소상이 오잖냐. 소상이라는 것은 이제 첫 1년이 되는 제사를 소상이라고 하거든요. 소상 때만이라도 스님들 모셔놓고 나 불공을 좀 올려서 집에서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절에서 스님들이 제사 좀 지내게 해다오. 그걸로 49제를 대신하고 싶다 하고 이제 꿈에서 깬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마음이 어때요? 꿈에서 그 세 가지 이뤄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강아지한테 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강아지한테 가서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이고 미쳤구나 미쳤어 그렇잖아요. 강아지 보고 어머니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개를 이제 품에 안고 강아지를 어머니를 품에 탁 안고 이제 김천역을 나갔답니다. 거기서 제일 가까운 데가 김천역이었나 봐요. 김천역에 가서 그 기차 좀 가까운데 이제 표를 하나 샀는데 개를 들고 이제 들어가려니까 그 역무원이 막는 거예요. 이 사람아 기차에 그 개를 타고 가면 되냐고. 전 가려면 화물차에 태우라고. 그러니까 이거 옥신각신 하다가 아 이거 우리 엄마라고 이랬더니 이 사람이 야 개가 네 엄마면 너는 개새끼냐 이제. 예? 이게 쌍욕 같기도 하고 이거 어떡해요? 이거 싸울 수도 없고 개가 엄마라고 하니까 그럼 뭐 너 개새끼냐 뭐 소새끼냐 말새끼냐 뭐 이러면서 아 그러지 말고 좀 들어갑시다. 아 개 타고 안 된다고 어디에 되냐고 하는데 싸우는 틈을 타가지고 강아지가 혼자 열차 안에 쪼르르 올라가더니 그 앞으로 뒤로 혼자 신나게 뛰어다니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출발하기 직전에 딱 개가 내리더니 흡족한 표정을 짓더래요. 그때 이제 요 감룡의 아저씨가 김씨 아저씨가 아 어차피 타지 못할 걸 알고 열차 기차 구경하는 걸로 만족하시나 보구나 하고는 이제 역무원한테 내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무원이 아이고 젊은 나이에 어쩌다가 저리 됐나 뭐 싶었겠죠. 그 이제 개를 안고 이제 또 이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이렇게 잘 돌아오고 그 이제 두 번째 소원이 이제 저기 팔만대장경 구경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 옷을 다 입고 그 이제 그 갓도 이제 새 거를 다 쓰고 이제 개 데리고 가는데 어머니인데 목줄 해요 못해요? 어떻게 목줄을 해요? 자기 엄마인데.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개가 이제 쫄랑쫄랑 따라오면서 이제 바깥 구경하니까 신나서 막 가다가 개가 좀 지쳐 보이면 어머니 업어드릴까요? 막 이러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거 미쳤구나 싶었겠죠. 근데 효자는 효자야. 그래서 또 개 품에 안고 또 산에 올라가고 그 개가 그렇게 즐거워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홍류동 계곡을 지나가지고 이제 팔만대장경에 딱 갔어요.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에 이제 장경각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예, 그래 뭐 아닌데 예 하시면 안 돼요.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팔만대장경 장경각을 들어가려고 개를 품고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스님이 원래 개를 가지고 절에 들어가는 것도 예의에 어긋나거든요. 근데 그 성스러운 신성한 장경각에 개를 안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스님이 딱 막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아 어디 개를 데리고 부처님의 경전을 모셔놓은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냐고 말리니까 이게 답답한 거야. 이것도 요 개가 어머니입니다 하면 또 그러면 네가 개 어머니 뭐 개새끼냐 또 이 소리 들을까 봐 말은 못하겠고 답답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른 스님이 딱 오시더니 이것 보시오 양반 그 옷도 새 옷 입고 참 점잖아 보이는 분인데 절에 개를 데리고 와도 참 예의에 안 맞는 거고 그 개를 데리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채통에 안 쓰는 건데 어찌 개를 안고 장경각에 들어가려 하십니까? 옳지 못하오. 점잖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스님이 점잖아 보이니까 그 스님한테 이제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스님 저 미쳤다고 욕해도 할 수 없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바입니다 하면서 딱 얘기를 했더니 우리 스님들은 그런 어떤 윤회의 세계를 믿잖아요. 그 스님은 다 알아챈 거죠. 정말 신기하오 하면서 다 얘기를 한 사이에 그 개가 쪼로로 이제 장경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틈에 그 혼자 확 꼬리를 흔들면서 막 장경각을 구경하니까 그 사람들이 잡으려고 할 때 스님이 냅두라고 사연이 있는 개니까 그냥 두시오. 그래서 이제 개가 한 마리 다 강아지가 장경각을 실컷 구경한 뒤에 이제 다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김씨 아저씨, 감룡의 아저씨가 이 아들이 스님한테 다 부탁을 합니다. 스님, 첫 번째 소원도 풀어들었고 두 번째 소원도
풀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제 딱 내일이 우리 어머니 소상일입니다. 그러니 내일 제가 공양을 푸짐하게 올릴 테니까 제발 우리 어머니, 스님들께서 우리 어머니 좋은 데 가게 해달라고 그 제사 좀 지내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제 스님들이 딱 그 다음날 여법하게 이제 가사장삼을 입고 승복을 다 입으시고 그 이제 그 김씨 이제 그 감룡의 부탁대로 49제를 못 올린 대신 그 1년 그 제사를 다 올리게 되는 거죠. 소상을 간절하게 이제 그 천도 제사를 잘 올려드리고 나서 그날 이제 하룻밤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꿈속에서 아들하고 그 절에 제사를 지내준 스님들 꿈에 그 어머니가 딱 나타나시더래요. 그 아들한테 내가 참으로 내가 평생에 아들 하나는 잘 뒀다. 너무나 고맙다. 다 인사를 하고 스님들한테도 하얀 옷을 입고는 한 분 한 분 인사를 드리면서 스님들 법력으로 제가 좋은 데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생에 받은 제 몸은 그냥 잘 이렇게 걷어서 화장 좀 잘 해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꿈을 스님들이 다 꾸더랍니다. 그 다음날 희한해서 그 감룡이 아들하고 감룡이 아저씨하고 스님들을 이렇게 봤더니 그 밖에 마루장 밑에 그 강아지가 다 누워가지고 편안하게 숨을 거둔 그 강아지 시체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이제 꿈에 나온 대로 잘 걷어가지고 그 이제 화장을 잘 올렸는데 이 이야기가 이 신비한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100여 년 전에 스님들 사이에 구전으로 그렇게 내려오고 널리 알려졌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